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이 집에 있을 멀은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으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기도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단을 통해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소식, 축복의 소식에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였길래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다윗이 받은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귀와 이름을 축복받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들은 왕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축복을 전해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어린 양과 같은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는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치를 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았고 그렇기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려나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잘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교만해지고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합니까? 사울처럼 무너집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자신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너가 모른다는 것,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다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세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여러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예를 들면서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다윗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더라 교회 가보고, 어디에 절에 공양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더라 기웃거리고, 어떤 무당이 신점을 잘 본다더라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았고 자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본이 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더더욱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이 받은 축복이 자신의 집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받은 축복이 자신의 집안에 흘러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안을,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가 그의 집안에 계속 머물기 원했고 아무도 그 왕권을 잃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집안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후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을 말해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타성에 젖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흘러 들어온 축복의 유산을, 기도의 유산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세대는 뜨거울 수 있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2, 3세대가 받는 그 신앙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 신앙의 2, 3세대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원히 누리는 그러한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